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량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먹는 쌀에는 많은 이 품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품종들이 있는지? 요 근래까지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품종은 이 고시 히카리라고 하는 이 품종하고 추청이라고 하는데 이 아키바레라고 하는 이 외래 품종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드시는 이렇게 이 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밥맛이 좋아서 이 두 품종이 아주 인기가 있는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근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품종을 개발했는데요. 해들미라고 하는 품종하고 알찬미라고 하는 이 품종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품종을 개발한 이유는 물론 품종의 국산화 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산화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외래 품종인 고시 히카리와 이 추청이라고 하는 이 품종은 병충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이 잘 쓰러진다는 이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맛은 있지만 병충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이 잘 쓰러지니까 이 수확이 잘 안 날 수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다른 이제 품종을 갖다가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쌀을 갖다가 수확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이 해들미와 알찬미라고 하는 이 품종을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시가리와 아키바레라고 하는 이 외래 품종보다 해들미와 알찬미 이 국산 품종이 좋다는 평가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이죠. 밥의 맛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결국 병충해와 비바람에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안 쓰러지고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서 이것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병충해와 비바람 가운데서도 이 어떻습니까? 수확량이 줄지 않고 그 가운데 이 쌀이 맛이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좋은 품종의 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이 상황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있을 때와
고통이 그 고난이 없을 때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가족과 내 이웃을 대하는 그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건강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 삶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굳건한 삶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대하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이 요셉의 고난의 시작점 아닙니까? 그 고난이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겜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시작되냐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세겜으로 양을 치러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 땅은 아주 무서운 땅이에요.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하몰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이 부족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자신의 누이를 성폭행한 그 하몰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곳이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제가 아들들을 봤을 때 얘들은 거의 뭐 조폭 수준이에요. 거의 조폭이에요. 완전히 막 집단으로 때를 이루고 다니면서 막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야곱은 무서워가지고요, 그 세겜에서 자신의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작년 생각이 안 나시죠? 그죠? 예.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또 양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식이 없는 애들인 거죠. 상식이 없는. 예, 제가 봐도 참, 그러니까 야곱이 이 10명의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이 상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가봐야겠다.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세겜에 가 있다는데, 야, 얘들 이거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지금 야곱이 있는 이 헤브론, 이 골짜기에 헤브론 골짜기에 있는데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리,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자녀들 데리고 있는 우리 분들 있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서 한번 너의 가족들 보고 올래라면 우리 자녀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아주 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겜에 왔더니 여러분 80km라는 길을 걸어가지고 세겜에 온 거예요.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이야, 잘 됐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이 가운데서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고 그냥 채색 옷을 입고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읽었겠지만 여기에서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기 자꾸 그가 나오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난즉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한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셉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지금 제가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형들이 어디에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창세기 37장 17절에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참 또 어떻게 있었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또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그를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었을 때 그때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의 삿발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형들을 이제 찾게 된 거예요.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요셉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뭐가 이게 숨겨져 있습니까? 나쁜 일이라니까. 나쁜 일. 죽으러 가는 길을 갖다가 열린 거예요. 죽음의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갖다가 지금 누가 연 겁니까? 하나님이요. 고난의 길을 누가 여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닫으셔야 되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걸 갖다가 닫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 고난의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또 이제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형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를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뜬금없이 또 누가 등장하냐면 르우벤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해요. 르우벤이 누구입니까? 10명 중에서 가장 장자 아닙니까? 이 장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장자의 모든 권한을 갖다가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르우벤 아닙니까? 그러면 르우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요셉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 그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 21절에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장자권을 갖다가 요셉에게 빼앗길 처지에 있는 그가 가장 먼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해야 되는 이 르우벤이 뭐라고요? 요셉을 갖다가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요셉을 갖다가 일단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다 벗기고 그를 갖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져 놓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이제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는 중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들이 앉아있다가 눈을 들었는데 뭐가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에서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여러분들 그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그렇게 싣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아요. 다 보이지 않습니다. 딱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딱 보는 것, 그것이 사람의 눈이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첫 사역지에 이렇게 딱 갔는데요. 예, 그때가 이제 제가 총각 때였죠. 첫 사역지에 딱 갔는데 그 수많은 이 자매들이 막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눈에 띄는 한 명의 자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눈을 들어 본즉 그 자매가 보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매구나. 예.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의 눈을 갖다가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수많은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러분 길랏으로 가는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란으로 가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상인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마침 눈을 들었는데 그들 눈에 보였던 상인들은 어떤 상인이라고요? 길랏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인데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상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요? 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누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평민들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귀족들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이 상인들은 애굽의 귀족들에게 무엇을요?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팔려고 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본 즉 그들이 보였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 20에 여러분 이 요셉을 갖다가 팔게 되는 것이죠. 이 길도 결국에는 누가 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어디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차를 잘못 탔으면 하란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치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길랏에서 애굽으로 가는 특급 열차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갖다가 태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우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누구에게 팔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귀족들이 있고요. 수많은 왕족들이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와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직속부와 바로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 바로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누구를 팔았다고요? 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라고 우리가 마구 몸부림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는 것처럼 보이시죠?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따라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간판도 없는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죠? 지나가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지나가다 오셨다는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예. 간판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 예.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빛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 내가 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자고 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고요. 평탄의 길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고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요셉과 같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제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제 또 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 그러면 왜 사랑하는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는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걸 주시는 것입니까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틀어주시는데 어떻게 틀어주십니까?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고난을 왜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을 여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든, 내가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든, 고난과 내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내 가운데 있는 그 실족함과 내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요? 왜 내한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 64장 8절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힘을 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진흙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고난이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펼쳐놓은 고통이니,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 고난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그 핸들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어놓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요셉은 정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죠. 고난에 대한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 형들이 요셉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이 그의 요셉을 만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채색 옷을 갖다가 벗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린 것입니까? 왜냐하면 꼴도 보기 싫은 게 그 채색 옷이거든요. 그 채색 옷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한 그 야곱의 편애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채색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보자마자 가가지고 그 꼴도 보기 싫은 무엇을요? 이 요셉을 갖다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채색 옷을 갖다가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것이었죠. 그런데 형들에게 그 채색 옷이 그렇게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채색 옷은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오고 있었습니까? 그 채색 옷을 통하여서 이 요셉에게 오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 그저 철없이 형님들의 꿈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 채색 옷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고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벗어 던지게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1년, 이제 2년도 안 된 이렇게, 그죠? 새내기 아닙니까? 새내기 담임 목사. 예. 제가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정체성이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니까는 이전에는 쉬는 날이 되게 좋고 이랬거든요. 예, 막 월요일이 막 기다려지고, 이제 뭐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예. 이 막 특세의 또 뭐 고난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이 은혜의 축제 장소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힘을 갖다가 다 써야 되는 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주일 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새벽 이제 주일 1, 2, 3부 준비하느라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주일 말씀 준비하고 1, 2, 3부 끝나고 그 가운데서 또 바로 월요일 날 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제가 집에 가지도 않고 제가 그 가운데서 하루 종일 이제 준비하고 새벽 1시에 들어간 거예요. 새벽 1시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샤워하고 새벽 2시에 또 나와가지고 새벽 3시부터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어제 집에 이제 8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 그런데 옛날에는 월요일인데 뭔가 좀 일을 하면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무엇 하나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갈 만한 걸 드려야 되는데 제 가운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 가운데 있는 이 부목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이 옷들을 갖다가 이제 다 벗어 던지고 무엇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로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으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요, 그 고난과 고통은요,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변화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그 다음 모습이 다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맡기며 나아갈 때는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왜 나는 이것이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 고난과 고통에 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어쨌든 모양은 만들어지겠지만 그 모양이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늘도 지나가고 계시는 모든 분들 자신의 얼굴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 얼굴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잠시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야, 아름답게 변해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름답게 변해가고 계시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죠? 네.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 가운데 온전히 잘 들여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묵묵하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연약한 야곱이 입혀주었던 그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을 그가 벗어 던지게 되고요. 그 가운데 그가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자신의 가족과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의 옷을 갖다가 그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기가 막히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갖다가 잘 이겨낸 이 요셉이 이제 어떤 옷을 입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42절과 43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신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자,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여러분, 총리의 옷을 입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옷을 입히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이 세상의 온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옷을 갖다가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을 때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묵묵하게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가장 큰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되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순금같이 변하는 그 은혜를 맛보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고난, 너희 앞에 있는 고통, 내가 그것을 열어놓은 이유는 너희를 갖다가 힘들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위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내어놓은 것이니 나를 믿고 따라와 보지 않겠니? 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이 내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시간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